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지금 우리 두 달째 지금 이달의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이달의 말씀 이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를테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두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외웠는데 여러분에게는 전보다 사랑이 더 많아졌는가? 이를테면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설교 시작부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은 정보, 성령의 열매가 저거구나, 이거는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렇게 되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고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능력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러면 저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좋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 힐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 크고 이렇게 미국인 중에 아주 그 집안이 선교사로 4대예요. 이분이 4대째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교수실로 저를 이렇게 제하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게 되는 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열고 들어가실 때 문 탁 열고 제가 이제 뒤따라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이니까 불 꺼져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을 탁 켜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위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탁 켜면서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딱 이러고 탁 누르니까 불이, 전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 봤지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때 성경을 항상 읽을 때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그냥 늘 그렇게 읽었죠. 근데 그날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더라고. 아,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는 거지, 이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날, 그 전에 그냥 수없이 들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은 명확해지더라. 아, 이거구나. 말씀, 우리가 하는 말씀은 그냥 이야기나 아니면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없으면 이게 말씀이 아니구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저거 있을 때 저런 게 있는가 보다. 이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원래 사랑이 없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주셨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이 잘못됐구나. 왜 없는 거야?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사고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원래 저 집안이 잔정이 없고 원래 저 집안은 사랑이 좀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었으면 아멘. 내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눈만 벌떡벌떡하면 이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금 두 달째 이렇게 할 때 그냥 외우는 거야. 저거 3분이면 외우고 1분이면 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말씀이 말씀돼야 되는데 왜 말씀이 능력으로 안 나타나지? 말이 돼?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말 하는 건 다음 달에도 저걸 계속 할 생각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저희 동네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늘 듣던 말씀. 우리는 속정이 깊어. 지긋지긋해. 모르겠어. 어린 애가 뭐 속정이 깊은지 언제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잔정은 없어도 속정이 깊어. 그런데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시간 지나면서. 근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저도 그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이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집이 재밌는 우리 아들만 셋이잖아요. 집에 가면 이제 계속 끌어안아 주는 연습을 하는 거. 무조건 집에 오면 나와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떨 때는 막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면 우리 둘째가 방에서 나옵니다. 안아달라는 느낌이 있는데 귀찮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가 아니고 훈련을 한 유전자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그래 맞아. 그리고 안고 나면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날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는데 그래. 그리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느끼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나타나고 이게 안 되면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정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정보로 준 게 아니고 이건 능력으로 주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저 성령의 열매가 열릴 때까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 하여튼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제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3장 10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왕이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큰 산당이었고 여호와의 회막, 성막이에요. 성막이 있던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 최초로 1,000번제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복을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게 참 재밌는 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왕이 된 거잖아요. 됐는데 끝났지. 그런데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저는 하나님 저한테 복을 많이 주셔서 좋은 걸 많이 받습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지하에서 개척해서 5년인가 하여튼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상가 5층 100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이 다 철거문이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집을 자가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여튼간 100평을 분양받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기도원을 갔다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3일을 금식했는데 그 금식한 이유가 뭐냐면 금식할 때 왜 금식했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뭐 드릴 돈도 없고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3일 금식을 선택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기도원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 돈 주세요, 아파요, 뭐 이렇게 온 거라고요. 그래서 금식하고 있으니까 누가 묻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금식을 해요? 젊은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 난 필요한 거 없다고. 그럼 왜 금식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많이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갈 때 요새 촌지 금지돼 있지만 학교 갈 때 애가 학교 들어갈 때 돈을 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 하여튼 수고하세요 돈을 주면 뇌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학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학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물을 주면 그건 뇌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 끝났는데 줄 필요가 뭐 있어. 근데 끝나고 나서 주면 진짜 고마운 거예요. 끝나기 전에 주는 건 뭐 봐달라는 거지. 지금 솔로몬의 저 1,000번제가
하나님 왕되게 하시고, 왕 됐으니까 끝난 건데 1천번제를 돌리면서 왜 저 같은 곳에 왕을 만들어 주십니까? 왜냐하면 솔로몬 앞에 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다 반란 일으키고 뭐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솔로몬한테 왕자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예물이 있고,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입 싹 닦은 거 뭐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것도 있더라. 근데 솔로몬의 1천번제는 복받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 아니고 받은 복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다. 참 귀해요. 보세요. 1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겸한 자세로 나아가는 솔로몬의 마음과 모습에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1천번제를 받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요건데 제가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거 자세히 보면 지혜를 주신 건 맞는데 솔로몬이 구한 건 정확히 말하면 지혜가 아니고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자, 일단 우리 열왕기상 5장 5절에 13절에 이런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자족성이라고 합니다. 자족성. 저 조금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며 그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1천번제를 드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뭘 드릴 것도 없고 그분이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제사이고 지금은 예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 저분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데 딱 하나, 네가 예배하는 것 내가 그건 기쁘게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한다고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는 건데 그것만은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걸 이제 비유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가 애를 낳으면 애가 한 3살쯤 되면 2살 뭐 돌진하면 그런 말 하냐, 한 3살쯤 되면 애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네가 그런 말을 했구나. 이제부터 가서 네 먹을 건 네가 구해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한테 우리가 태어나서 얘가 우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죠. 어렸을 때 자라는 동안 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주죠. 얘가 뭘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 오겠습니까? 얘가 뭐 빨래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얘가 우리한테 해주는 건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웃어주는 거, 아빠 뭐 이렇게 하면 막 우리가 막 이렇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 중에서 가장 참 예의가 없는 것들은 뭐 깎아줄까, 놀아줄까, 깎고 이러도 얘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웃어주는 거, 엄마 뭐 이런 거 해주면 우리는 기뻐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애기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하죠. 주님,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외에는 드릴 게 없는데 이걸 하나님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일날 남들 다 늦잠 잘 때 나름대로 씻고 그다음에 꾸며서 그렇게 차 타고 뭐 이렇게 해서 힘들게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저분한테 드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11시쯤에 일어나서 머리 안 감은 이제 파자마 바람으로 영상 틀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그래도 예배 드립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고 저쪽 교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죠. 예배하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저거 외에는 드릴 게 없고 그분은 다른 건 필요하지도 않다. 심지어 1000번째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걸 기쁘게 받으시는 건 저 1000마리 양이나 이게 소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에 대한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정말 귀한 겁니다. 보세요. 둘째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임하여 직접 찾아오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친히 만나 주셨다는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실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난 게 만났는가 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기껏 해봤자 피조물인 인간 우리들 중엔 잘났죠. 근데 그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고 이걸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제가 대통령 만나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만나 주게나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만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만나 주세요. 솔로몬만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났던 분 중에 가장 재밌는 경우 어른은 나이 많으신데 서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꿈이니까 생생하긴 한데 꿈인데 하나님이 2번째 나셔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만나 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에 들어갔는 단독주택인데 집에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성함 딱 보고 이름 보니까 이분은 믿을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저렇게 나타나셔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솔로몬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가 아니지 신이네 신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구나. 어차피 천국 가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셋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원을 품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루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물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저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 관계는 저 관계입니다. 주시는 분이고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어서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죽고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짜그러들어서 죽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는 건 당연한 거죠. 뭐 필요하니? 이렇게 묻는 거.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필요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달라는 것 중에, 하나님이고 달라는 것 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로 쓰지 말라. 이거 주고 나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보다 이분이 소중하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지. 이게 잘못되어서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순수하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달라고 안 하는 게 깨끗한 건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존재이고 도움을 받고 사는 겁니다. 저분은 그걸 당연히 알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 그러잖아요. 딸한테 너 용돈 필요 없니? 필요 없습니다. 참, 아빠 노릇 참 재미없게 만든다. 아빠가 딸한테 용돈도 주고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재미인데, 너는 항상 네가 알아서 다 하고 아빠 신경 쓰지 마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자랑스러운 딸인데 재미없는 딸입니다. 예의상이라고 좀 달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빠 나 용돈 주면 안 돼? 지가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그런데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 인생이라서 하세요. 아빠가 나보다 돈도 적게 벌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늙고 병드셨고 알아서 사세요. 저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거 물어 뜯고 싶지 않나요? 제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어떤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자기 며느리 잴 수가 없대. 왜 잴 수가 없냐 그러면, 자기 며느리가 이것저것 다 잘한대요. 근데 왜 잴 수가 없냐고. 그러니까 며느라 너 김치 필요하니? 요새는 이제 이런 시대도 같죠. 옛날에 김치 필요하니? 어머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담궈 먹어요. 깍두기 제가 다 담아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잴 수 없대요.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더라고요. 어머니 김치 어떻게 담궈요? 전 한 번도 담궈본 적이 없어서. 너는 집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쳤니? 글쎄 말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 안 가르쳐. 어머니 가르치세요. 이렇게 담그는구나. 알겠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래 관계가 좋아지죠. 그 집에 와서는 지 멋대로 담궈보는 거죠. 근데 그게 지혜이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들이 생기는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좋은 건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자식도 너무 똑똑하고 잘나면 재수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자랑스러운데 얘하고는 참 우리는 관계가 어렸을 때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번엔 진짜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30년 동안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엔 정말 답이 없어요. 이번만 딱 한번 도와주시면 앞으로 30년 동안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엄청 훌륭한 신앙이다. 그런 믿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 때 공급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고 능력이 많으시고 공급하는 분이시기에 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에 이 물건보다 하나님이 좋아야죠. 이거 안 주셔도 하나님이 고마워야죠. 근데 이 물건을 주신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우리 하나님 이거 줬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으십시오. 넷째,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소원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몫이고 응답은 저분 몫이다.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건 내 권리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저분의 권리다.
각자 권리대로 각자 목대로 살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걸 요구하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는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마음에 드신 거죠. 풋하신 거죠. 오케이, 들어줘야지. 다섯째,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여 응답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바꿔봤어요. 제가 촛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십니다. 별빛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것밖에 안 되는 사고일 때, 하나님 우리 이걸 요구할 때 하나님은 얘야 이것도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건데 이러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이 촛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등을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별빛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빛을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달빛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햇빛을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 소리가 적으니까 아멘 한 사람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요. 솔로몬의 기도 제목 중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분별력을 달라. 솔로몬이 분별력을 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왕궁을 지을 때 특별히 재판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앙재판소였으며 왕이 직접 재판을 주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정리를 저렇게 한 거예요. 아, 네가 지혜를 구하는데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구나. 지혜가 이만큼 있으면 분별은 이만큼이잖아요. 분별하는 걸 달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속성대로 선하심과 풍성함으로 솔로몬의 바람 이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분별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지혜를 달라 그랬지 왜 분별력을 달라 그랬을까? 이만큼 달라 그러면 되는데 왜 요걸 달라 그랬을까?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전체를 구하지 않고 지혜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분별력만을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겸손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고 자꾸 필요한 것만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볼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분별력은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구한 것은 지혜의 본질, 즉 지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분별력은 진정한 지혜의 기초이자 가장 본질적인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분별력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다 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 중에서 하나님 다른 건 다 안 주셔도 이건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혜 중에도 분별력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말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언변이 좋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습니다. 말해야 할 곳과 말하지 않아야 할 곳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동반되지 못한 말의 지혜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6월달에 일본 가서 부흥했잖아요. 참나 재미있는 일 많이 겪는데 이제 강사 팜플렛 카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앞에 앉았던 분이 이렇게 보더니만 제가 이제 예배할 때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더니만 사진하고 다르네. 사진이 많이 젊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걸 내 듣는데 내가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강사 기분을 한국은 무조건 사진보다 실물이 좋아요 이러는데 대놓고 사진이 이렇게 젊은데 말이 다르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 동네가 영혼이 맑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 말도 잘하더구만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말을 잘하죠. 말의 지혜가 있으면.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말의 지혜는 말 잘하는데 말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이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지혜를 다 주시면 좋은데 이거 아니라도
분별력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분별력을 주십시오. 저 집사님은 진짜 말을 저렇게 논리적으로 잘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 이 말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못합니다. 이 사람한테 할 말인지 저 사람한테 할 말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요때 지금처럼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럴 때 저게 내 이야기구나 이런 건 분별력이 있고 저기 저 집사님 이야기인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혜는 일머리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행동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풀지 않아야 할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해결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분별력을 동반하지 못한 지혜는 참혹한 결과를 만듭니다. 지혜의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지혜가 동반해야 할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풀지 않아야 될 문은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으니까 다 풀어버려. 생각해 보십시오. 내한테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뭐 이렇게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 성적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맞아야 되면 친구한테 그렇게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애가 이런 말 하면 맞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친구들이 싫어하는구나, 이걸 배워야지 사회성도 길러지고 어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워낙 지혜로워서 뭐라 그러면 내 아이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 풀어. 선생도 못 건드리고 애도 못 건드리겠어.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됐는데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애가 상태가 안 좋아. 왜냐 분별력이 없어요. 사랑해서 다 막아줬는데 애 인생 망가뜨린 거죠. 사랑해서 다 풀어줬는데 풀면 안 될 걸 풀어준 겁니다. 때로는 맞고 들어왔는데 모른 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말투면 맞아야 돼. 그렇게 행동하면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아야 돼. 우리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그렇게 못 건드리게 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여기저기 해서 다 풀어줬어. 내 아이를 내가 보호했어. 평생 아기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내 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세상에서 치여야 되는데 자생이 하나도 없어. 그때는 내가 지킬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건 풀면 안 된다. 분별이 있어서 어떤 건 냅둬야 된다. 고생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지혜가 있으면 그래 지금 고생해야지 어른 되면 괜찮아. 그래 20대 고생해야지 30에 괜찮아. 그래 네가 시집 가기 전에 그런 일을 당해야지 시집 가서 잘 살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혼잡의 시대이고 혼란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세상 자체가 굉장히 혼탁하고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정치적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 이런 거 하세요.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지만 저는 이제 보수 유튜브들 이런 것도 이렇게 구독하고 그 다음에 진보 유튜브 이런 것도 구독하고 이렇게 다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도 알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정치 이야기 안 해도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해놓고 있는데 제가요 이 사람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야 우리나라 망했네. 대통령이 진짜 멍청하네. 근데 이쪽 들으면 우리 시대의 영웅이네. 우리나라 세계적인 나라야. 여기 들으면 아유 이게 진짜 엉망이네. 여기 들으면 와 이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렇게 헷갈려 죽겠는데 여러분 안 죽겠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만 듣기 때문에 한번 꼽히면 이쪽만 듣습니다. 아니면 이쪽만 듣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세대가 생기는 겁니다. 분별하겠다고 듣는데도 너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거 다 들으면서 내린 분별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안 듣는 게 속 편해. 내가 국회의원 할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지그들끼리 싸우다가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주십시오. 이거 누군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댓글도 다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들을 때 볼 때 하나님 지혜 주시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보세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 그랬고 그 중에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별에 관한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의 선물 중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열매 중에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면 표준세 번역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저거 귀신이네, 저거 사탄이네, 저거 천사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성령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 안에 오늘 솔로몬은 뭘 받았냐면 저 지혜 안에 분별력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하고 차원이 다른 영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영적 분별력입니다. 요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러면 영 분별은 뭐지? 그러니까 지혜도 이해했고 그래 분별력이 있는 것도 이해했어. 근데 저 그럼 영 분별이라는 것, 영적 분별력은 뭐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쉬운 말로 영분별의 은사 또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 또는 영적 분별력이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솔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참 온유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러시지? 그것도 자기 수제자한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말씀은 일종의 충격 요법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만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 실상을 접하게 되었고 한 차원 더 깊은 영적 지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조금만 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사람을 자신의 도구를 이루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존재였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향한 질투와 부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모방의 천재입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혜 안의 분별력 말고 지금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 중심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 게 힘드셨던 주님한테 못 지도록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따뜻하지만 이 따뜻한 말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와 사단을 구분하고 베드로에게 이 따뜻한 건 이해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음흉한 계략, 베드로를 도구로 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될 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도구로 쓰는 이걸 구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뒤를 보고 명령하는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도구로 예수님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해서 이 사람을 축복하고 복되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인간만 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못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를테면 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목회자로서 아주 작은 재주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글도 좀 쓰고 부흥회도 하고 뭐 남들이 못하는 가르치는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별거 없지만 하나님 요걸 잘 쓰시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하고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 여기서 목회만 하고 있구나,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지, 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떤 사람들 만날 때 뭐 있으면 야, 이 사람 있어,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 될 사람들 교육에도 나가게 되고, 강도사들 강사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집회도 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 보니 목회자 치고는 좀 제가 볼 때 목회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맨날 뭐 사달라 그러고 밥 달라 그러고, 저는 인간적으로는 안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만나요. 인간적으로 인간만 보면 안 만나는데, 참 놀라운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제가 갈 이유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재주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잘 쓰시는 거죠.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인간만 보고 무슨 목사가 이래, 연락하지 마십시오, 건들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인간만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이게 안 보이니 이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떤 목사는 너무 좋아요. 사람이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그 다음에 같이 누구 욕해도 행복하고. 목사는 뭐 욕 안 한 줄 아십니까? 거리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의외로 재밌는데,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러기도 하면 가면 즐겁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갔다 오면 기도할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렇게 바로 써야 될 때마다 요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 계획이 망가뜨려지고, 심지어 시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돈 투자했는데 별로 보람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 좋아. 그 사람만 보면 이 사람이 좋은데, 이 뒤를 보니 내가 목회자로서 잘 갈 수 있는 걸 막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내가 좋지만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고, 여기는 내가 인간적으로 싫어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잘 지내야 될 사람인 거죠. 이게 안 보이면 영적인 거 상관없이 그냥 사람만 보이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난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사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인간을 안 보고, 이 사람의 인격을 안 보고, 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간을 안 보고 사람을 안 보고 이 뒤에 역사하시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괜찮은데 이런 걸 볼 줄 모르니,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돈을 줬는데 이 사람들 만나서 막 이렇게 놀다가 이 돈 다 틀리는 거예요. 때로는 안 엮어질 사람하고 엮어져서 하나님이 내한테 명예도 주시고 참 좋은 거 주시는데, 이 명예고 뭐고 저 사람 거기하고 엮이면 안 돼, 그 사람들 이렇게 엮여 있어서 그 사람한테 기회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불편한데 뭐 이거 뭐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고,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네, 이렇게 하시네, 이 사람이 내가 좀 인간적으로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겠다, 불편해도. 요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러니
제가 좀 미안한데 결혼도 요렇게 이 남편은 좀 근데 참 복이 돼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내 인생이 박살이 나.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청년도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목사님 이 남자 정도면 제 인생 갖다 바쳐도 돼. 제 가슴이 너무너무 뛰어요. 또 제가 이러죠. 얘야, 네 인생을 동냥하지 말아라. 적선은 그냥 돈으로 하고. 근데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 옛날에는 막 야단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관계가 멀어져요.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걸 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구나. 이건 예쁘고 재밌고 즐겁지만 이건 아니구나. 복이 있으면 이게 좀 힘들어도 이게 복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 우선 찬양하고 기도해도 돼요. 지혜와 이 분별력을 주시는 게 있고, 하나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 다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은 공급자이고 우리는 그 공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잘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제 인생에 베드로처럼 탓하지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사람을 정리하고, 하나님 참으로 아프고 힘들어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사람 아프잖아요. 아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정말 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걸 알게 하시는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은혜 받을 때이고 축복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되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 능력을 주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